구약성경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바다에서 살라. 여러분, 기도의 바다에서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물고기인데요,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요 굉장히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조그마한 물고기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큰 물고기처럼 이렇게 자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똑같은 코이라는 물고기인데요, 작은 어항에서 키울 때는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커봐야 5cm에서 8cm 정도까지 크고 죽는답니다. 그런데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키울 때는 무려 25cm 이상이나 자라고 죽고요, 아예 강에 방류를 해버리면 1m가 넘는 크기로 자라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그만 물고기가 이렇게 크게 자라서 죽는 물고기가 아니라 그 표면적 외형은 다른 물고기와 다를 게 없죠. 영락없는 물고기죠. 표면적 외형은 똑같은 물고기지만 활동 영역에 따라서 피라미처럼 살다 죽느냐 대어가 되느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코이의 법칙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영역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혹시 외계인 앉아 계신 분 계세요? 다 인간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어느 교회에 지하에 기도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 기도실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러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의 영역으로 이 귀신을 좀 쫓아주셔야 우리가 기도하지 도저히 기도실을 못 내려가겠습니다. 목사님도 솔직히 두려웠는데 이 기도실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목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몇 개 그 축기 사역할 때 부르는 어떤 그런 보혈 찬송가 몇 개를 내가 부르면서 귀신을 쫓으리라 다짐을 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기운이 이상한 거예요. 이 목사님도 기도하는데 앞에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동안 준비한 이 보혈 찬송을 막 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마디도 찬송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너무 겁을 먹은 거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노래 하나가 딱 생각났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 찬양 불러버렸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무슨 말입니까? 목사도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간. 우리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특히 죽음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죽음을 향해 갈까요?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언젠가 다 죽는 인생이에요. 2주 전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그 모습으로 죽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인간의 허무함을 다시 느끼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연약한가? 한순간이란 말이 진짜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 환경은 다 비슷하다 할지라도 이 코이 물고기처럼 자신의 활동 영역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코이 물고기처럼 우리의 내면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데요, 그 영역을 저는 기도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항과 같은 믿음의 영역에 사는 사람과 큰 강에 방류되어 있는 그 큰 믿음의 영역 안에 사는 사람은 분명히 삶의 질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영역 안에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한 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선생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학교에서 학기 초에 우열반을 나누면서 어떤 학급은 우수한 학급, 어떤 학급은 우둔한 학급으로 나누어서 일부러 구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 직원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수한 학급에는 우둔한이라고 잘못 표기를 했고 우둔한 학급은 우수한이라고 잘못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5개월이 지난 기말고사 하루 전날 선생님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우수한 학급을 우둔한 학급으로 잘못 알고 5개월을 가르쳤고 우둔한 아이들을 우수한 학급으로 잘못 알고 5개월을 가르치고 이제 내일이면 기말고사를 보는 날이에요. 행정직원의 이 컴퓨터 입력 실수로 말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될까 조용히 아무도 알리지 않고 그냥 내일 시험을 봤어요. 어차피 우수한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볼 테고 어차피 우둔한 학생들은 시험을 망칠 테니 결과는 뻔한 것이니까 조용히 끝내자. 아무도 말하지 말고 이거 우리 실수 이거 드러내면 큰일 나니까 조용히 하자.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상하게도 원래 우수한 학생들의 성적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원래 우둔한 학생들의 성적은 향상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원래 우수한 아이들인데 우둔한으로 잘못 표기된 그 학급을 들어갈 때마다 이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원래 공부 못한 아이들. 그러니까 대충 가르친 거예요. 어차피 가르쳐도 모르니까. 성의 없이 가르친 거고요. 원래 우둔한 아이들은 우수한 아이들로 잘못 알고 들어가서 열의를 가지고 가르친 거죠. 그리고 막 학생들한테 비전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그러니 이 아이들, 이 선생님의 잘못된 인식과 믿음에 따라서 아이들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줄까요? 인간의 능력에는 별로 크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문제는 인식의 차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삶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믿음이 없이 사느냐,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또한 어항과 같은 믿음의 영역 가운데 사는가, 큰 바다와 같은 믿음의 영역 가운데 사는가, 이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을 반드시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성도의 당당함의 표현은 여러분 기도거든요.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많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좋을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또 그들이 타락할 때는 정말 이방 백성보다 더 타락하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의 실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분명한 남침으로 시작된 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이제 점점 뭐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많이 이제 피난길을 떠났죠. 저희 할아버지도 북한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도 고향이 북한이세요. 6.25 때 피난 내려와서 살았던 거예요. 아마 그때 피난 내려오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한 인간을 우상처럼 섬겼을지도 몰라요. 그 6.25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피난을 내려갔는데 여러분 다 역사 공부하셔서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밀려 내려갔습니까? 이제 낙동강 그 밑에만 점령되면 다 점령당하는 거기까지 내려간 그때에 부산의 한 교회인 초량교회에서 거기에 피난 내려온 목회자와 성도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는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해방을 맞아서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뻔뻔하지만 면목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렇게 초량교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난 일주일 뒤에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인천에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됐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피난 내려왔던 사람들이 전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애국가처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1 운동 때도요. 3.1 운동을 중심적으로 일으킨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3.1 운동의 중심에도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요. 오늘도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어디에서 헤엄치며 사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어항이냐 연못이냐 강가냐 바다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바다에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사는 궁궐은 정말 화려한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는요. 여러분 아시죠? 성막, 텐트였어요. 텐트.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초라하게 보이는 텐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요. 솔로몬의 그 아들 때에 이어서 성전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 7장에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성전 낙성식이라고 해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일주일간 축제를 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일주일간 이 축제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어떤 상황입니까? 자연재해 상황이죠. 재난 상황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물론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죄로 인한 자연재해 인간의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너희가 지금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축제에 취해 자칫 잘못하면 그저 이것이 축제로만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너희가 보고 기뻐하는 이 화려하다고 보고 기뻐하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럴 때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염병이나
이렇게 감당 안 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이것에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14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14절 제일 앞부분 한번 보세요. 14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 노란글씨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 목사의 기도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컫다라는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요, 그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 이름이 그들의 삶 위에서 불려지는 그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총칭하는 말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이 그들의 삶 위에서 불려지는 바로 그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삶의 위에서 드러나지는 그 백성,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 수도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의 방식이신가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만 내 백성이라 말하셨어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만 들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신 없게 대답되어지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사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도의 약속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겸손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요?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14절에 두 번째 문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길이란 뭘까요? 뒤에를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면 스스로 낮추어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악한 길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교만함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 우리와 모든 인류에게 가져다준 이 원죄가 어떤 죄입니까? 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의 죄예요. 불순종의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의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지금까지 모든 게 내 노력으로 되어왔다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이 13절에 보면 이것이 지금 자연재해라고 했잖아요. 자연재해.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막 메뚜기 떼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냐면요, 자연재해가 충분히 예측 가능해요. 언제 비 온다, 아니 몇 시쯤 비 온다, 다 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어요. 전염병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다, 백신 개발해내고요. 조금 있으면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 질병 되겠죠. 자연재해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교만할까요? 이제는요, 뭐 비 좀 안 오는 거 걱정 안 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렇게 3년째 가고 있으니 다음에 어떤 질병이 나와도 이제 안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메뚜기 때 출현하는 거, 이런 거 뭐 누가 문제 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악한 본성, 이 교만함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문명화될수록, 개발이 될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조금만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면 충분히 인간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가장 겸손해지는 방법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을 놓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예배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 하이브리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무 바쁠 때도 의지적으로 기도할 장소와 시간을 택하라.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그 바쁜 일 가운데서도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쁘십니까?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바쁠수록 그 바쁜 일을 맡겨드려야 돼요. 이것이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20세기 기독교 이 서적 베스트셀러 5위 안에 들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요.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기도를 통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영적 갈증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좀 깨닫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기도의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14절의 세 번째 표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주기도문의 시작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시작하고 있어요. 기도의 핵심은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받는 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내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도록 구하는 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 유명한 책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 없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 없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산유수처럼 막 쏟아내는 그런 기도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 담긴 한마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 앞에 나와서 주여, 이 한마디에 자기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도 다 아세요. 저희 두 딸이 어릴 때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요,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막 안기고요, 제가 어딜 가든 졸졸졸 따라와요. 안방에 가면 안방 따라오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따라와가지고 막 굉장히 애를 먹은 적도 있는데, 그럼 제가 물어봐요. 왜? 뭐 해줄까? 그럼 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래요. 아니. 딸들의 마음이 뭘까요? 그냥 아빠랑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빠하고 부르고 왜 하고 대답하고, 그냥 아빠 옆에 아무것도 안 해도 아빠 옆에 있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아빠 함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주야 하고 그냥 부르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왜 그러니? 사랑하는 내 딸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늘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고 비교하는 기도고요,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허황한 기도 필요 없습니다.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는 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 한마디면 될 때가 있어요.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좀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 신경 쓰지 마세요. 환경, 장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브라질의 상파울로라는 곳에서 선교하시는데요, 이 오래전에 이 상파울로의 변두리에 가면 까샴부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까샴부라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 까샴부라는 마을은요, 어떤 마을이냐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사는 그런 빈민촌이고, 그리고 슬렘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못 들어가요. 경찰도 무서워서 못 들어간답니다. 경찰이 들어갈 때는 항상 총을 들고 들어가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총살해도 괜찮은 동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동네예요. 그런데 2012년도에 이제 2년 뒤면은 브라질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2년 전에 브라질 정부에서 이 까샴부뿐만이 아니라 몇 개의 슬램가를 정리하려고 많은 경찰들을 보냈어요. 주민들 이동시키고 갱들을 다 잡아가고, 그 축구 경기 하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더 위험해진 이 까샴부라는 곳에 한국에서 파송된 의료선교팀과 함께 가서 선교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선교사님들과 같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허름한 그 건물 하나를 빌려서 거기에 의료시설을 다 설치해 놓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도 이곳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위험한 마을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을 1명, 2명 받고 이제 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주일 동안 이 한국에서 온 의료선교팀이 머무는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갱들이 막 와서 치료를 받고 감사하다고 막 먹을 것도 주고 동네가 평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이 마을은 그런 마을이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첫날 아이들이 왔는데 11살, 12살 되는 여자아이들이 전부 배가 불러서 왔대요. 25달러, 고작 25달러만 갱들에게 주면 청부 살인이 가능해서 소년들이 그 25달러 벌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그런 동네에 성경학교를 열고 아이들에게 첫날 빵을 좀 나눠줬더니 조그만 아이들은요, 빵을 절반 먹고 나머지 절반 집에 가서 먹으려고 주머니 챙기더래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그 빵은 그날 유일한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집에 가다가 덩치 큰 녀석들에게 빵을 다 뺏기는 것을 보고 둘째 날부터 아이들에게 전부 현장에서 간식 다 먹이고 보내라, 이런 지시까지 떨어질 정도로 위험한 동네였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이상하게 마을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투도 달라지는 거예요. 선교팀을 대하는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한국에서 온 의료 선교팀은 돌아갔고요.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이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달 뒤에 가시안부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자마자 주민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3달 뒤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십시오. 여러분, 일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소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이러한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것은 꼭 통과돼야 되고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 전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세밀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달에 있었던 임직식 바로 전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목회가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지 인간의 계획과 제도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임직식 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도 깨달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도 느꼈어요. 우리 이번에 세워지신 임직자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임직자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십시오. 금요일도 바쁘지 않으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해야 될 비상의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를 소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전 낙성식을 끝내고 일주일간의 이 축제에 취해 있었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받는 그런 심판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 영혼 다 죽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살려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살려내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우리 온 성도가 기도에 목숨을 걸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